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안전한 길이 주님과 손잡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인 것을 저희들이 찬양으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손잡고 주님 동행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 광야 인생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주님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 회복의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을 멀찍이 따르던 베드로는 결국은 이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강력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이때 주님의 시선이 베드로를 향하였고 베드로는 그 주님의 시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61절 말씀에 보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이제 3번째,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제 주님을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저주하면서 부인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3번째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이제 이 종은 이제 하급 그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급 제사장인 말고의 귀를 칼로 이렇게 그 베지 않았습니까? 이 말고의 친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겠죠, 그죠? 인상 깊게 남아 있겠죠. 몇 시간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나사렛 예수와 한패다는 것을 이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장담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다, 확실한 그 증인이다, 내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 그러니 이 베드로가 이제는 이 빼도 박도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빠져는 나가야 되겠고, 다급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면서까지 이제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곧 울더라. 닭은 울고,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이 이 베드로를 향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주님의 시선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65절 63절에서 65절 말씀에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러니까 주님도 이제 그 조롱과 멸시와 또 그야말로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야말로 우리말로 하면 자기 몸을 돌아보기에도 급급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이 당하는 그 수치와 고난보다도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더 걱정하는 거예요. 더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베드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를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 마음 착한 베드로가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긍휼의 눈으로 동정과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응?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지 않냐?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지 않냐? 응?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은 내가 기도했지 않냐? 그리고 네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회복된 이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그 귀한 사명을 네가 감당해야 돼. 그 주님의 시선에서는 바로 그런 이전에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가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이제 그 뒤에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만약에 좀 주님이 자신을 향해서 원망의 눈빛이나, 그죠? 야, 네가 그럴 수 있냐? 좀 원망의 눈빛이나 이런 눈빛을 보이셨다면 그래도 좀 마음의 찜이 좀 덜할 텐데, 나는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했는데 주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돌아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베드로가 그야말로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눈물이 앞을 가리는, 너무 많은 눈물이 흘러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다가 나갔어도 계속 이제 이제 펑펑 우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주님의 눈빛은 절대로 이제 원망이나 정죄나 실망의 눈빛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잘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그 이름을 베드로, 게바,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반드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게 하리라. 주님이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르실 때에 그 선하신 뜻을 이미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선하신 뜻을 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라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충동적이고 낯서기를 좋아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22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주님의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요한복음 그 6장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 표적 사건이 있었을 때에, 표적이 있었을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죠? 그때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버렸어요. 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먹기를 원했는데, 계속적인 그 떡을 먹기를 원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은 저들에게 한 번의 떡만 주시고 더 이상 떡을 주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어렵도다,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 하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잘못 찾아왔다. 이 예수는 우리에게 떡 주는 사람이 아니라 뭐 이상한 말하는 사람이네.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당장 급한 게 뭔데? 당장 급한 게 뭔데? 하면서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이 저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고 이제 주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험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죠? 많은 시험이 있었는데, 근데 그 시험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어떠 있습니까? 늘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다, 잘했다, 여기까지 왔다, 잘했다, 주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을 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나아가시는 것을 원하실 뿐이지, 우리가 주님과 같이 완전하고 완벽한 수준에까지, 이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어떻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아십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의 시선은 베드로의 그 마음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컸겠습니까? 자기를 향한 그 주님의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는 그 기대에 너무너무 미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한심스럽고, 자기가 얼마나 참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나는 그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볼 때에 너무 한심해서
포기하고 싶고 그냥 주님 떠나는 게 나 주님 도우는 것이고 나 주님 떠나는 게 그래도 주님 앞에 좀 덜 미안한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그 베드로를 보고 계시고 그 베드로의 마음을 이제 읽고 계시고 그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듭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음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인했지만 그 속에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고 있다. 육신이 약하여서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고통하는 그 베드로의 양심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 한순간의 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내면까지 다 보고 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최악의 순간만을 보고 그를 판단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최악의 순간 그것만 보고 주님은 인간은 역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돼. 내가 너에게 기대했는 내가 잘못이지.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의 그 최악의 그 순간만 보고 베드로를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통하면서 주저앉아 펑펑 울고 있는 베드로, 밖으로 뛰쳐나가 대성통곡하는 그 베드로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이미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반석으로 빚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실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죠?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슴없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위기 순간에 도망갔지만은 그러나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주님이 고난당하는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멀찍이나마 따라갔습니다. 주님은 한순간의 잘못에 집중하여서 모든 것을 정리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고 주님은 거기까지 끌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30년 지기, 20년 지기인데 한순간에 우리가 돌아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를 믿었는데 그 친구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야말로 나를 참 힘들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그걸 보면서 역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하고 우리가 정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적인 그 한순간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주님으로부터 잘렸어요. 네.
주님이 베드로를 보시는 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살면서, 50년 동안 함께 우리가 살면서 좋았던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불사르듯 하면서 나와 함께 했던 그 좋았던 때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실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이것만이 진실이 아니라 그때도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도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에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환경이 그렇게 해서 인간이 연약해서 지금 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했지만, 그러나 정말 이것이 그 사람의 본심이었을까? 진짜 본심일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건 본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그 연약함을 내가 이해하고 그 사람의 그 연약함을 내가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키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에 그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도 부부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가 거짓입니까? 그 속에 우리의 진심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는 그 시선, 주님이 베드로를 이해하는 그 마음, 이 우리의 시선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부인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빈 무덤을 방문한 세 여인에게 마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친히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두 번이나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셨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도 두 번이나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이제 그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까? 갈릴리로 가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리라 하고 베드로가 가고 제자들도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누가 먼저 가셨어요? 제자들이 먼저 간 거예요. 주님은 그 다음에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까먹고 계셨을까? 아, 맞다. 내가 그때 그렇게 아이고 내가 딴 데 신경 쓴다고 하고 부랴부랴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하셨는데, 이 갈릴리라는 것은, 그렇다면 이 갈릴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명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상징이 들어있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것은 어떤 상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징이 뭐냐?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갈릴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갈릴리는 말이죠,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 지역입니다. 변방 지역. 그래서 이제 이 가버나움은 납달리 지역이고 나사렛은 스불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요, 우리나라로 할 것 같으면 저 항정도. 그래서 왜 저게 그 청나라나 이렇게 뭐 거란이나 이런 쪽 쳐들어올 때 항상 먼저 이렇게 고난을 당한 지역. 그래서 그쪽에는 항상 그 뭐 거란, 말갈, 여진족 뭐 이쪽이 일어나서 막 약탈하고 그저 끌고 가고 뭐 그렇게 고난 받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흑암에 앉은 백성.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 그렇게 갈릴리는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그러나 그 삶을 보면은 이방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시간적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고난을 받고 내가 먼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내가 먼저 고난을 받고 내가 먼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님은 항상 어디로 가시느냐?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 고난당하는 백성, 어둠에 있는 백성, 거기에 주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갈릴리냐? 지금 주님을 부인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3년이나 따라다녔던 주님을 다 같이 부인하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 그죠? 그들을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죠. 너의 사랑보다 나의 사랑이 먼저다 이거죠. 나의 마음은 항상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너희들이 아파하고 너희들이 외로워하고 너희들이 근심하고 너희들이 좌절하고 너희들이 낭망하고 있을 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 혼자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실수했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나는 실수한 너희들과 늘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을 늘 사랑으로 나는 보담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으로 함께 할 것이다. 그 마음,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간 거예요.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로 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데 몇 마리 잡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나미 볼펜에 153마리 이를 잡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헤아려 보니까 153마리가 있죠. 자, 그런데요, 이제 그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채로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연약할 뿐이지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오씩한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누가 이렇게 해놓으셨습니까? 주님이 이미 벌써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도 구워놓고 물고기도 구워놓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하고 네가 못하면 나도 없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무조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계획, 완성되는 그날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열심, 주님의 집념인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베드로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는 그 일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 자,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그 장면을 보십시오. 새벽녘입니다.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을 안고 함께 모여 앉아 있습니다.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숯불을 안고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정말 저 인간 뻔뻔스럽네.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 진짜 뻔뻔스럽네. 양심이라고는 없네. 그렇게 사람들이 정죄할 줄 몰라도 진짜 베드로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면목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진심입니다. 그건 진심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을 가만히 한번 그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펴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이해입니다. 이해. 이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년부에서 우리 백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 더하기 2가 얼마냐 하니까 4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해에 이해를 더하면 사랑이 생긴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친구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만히 살펴보면 오해가. 그래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그랬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듣는 순간에 마음과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화해가 되고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베드로도 주님 마음 아시잖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니까 거기서 뭐합니까?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베드로의 그 사랑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사랑이 변화된 게 아니고 뭐가 변화되었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믿었어요. 그거예요. 나도 최선을 다하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 한번 믿어보세요. 나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신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용기를 믿고, 자신의 결단을 믿고, 자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뭘 깨달았느냐?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죄성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기도에 깨어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나는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구나. 자신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해도 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주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을 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륜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하는 자입니다. 주님, 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상황에 딱 부딪혀 보니까 나 별거 아닙니다. 나 정말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믿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은 사랑과 긍휼의 대상임을 아는 존재인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긍휼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여러분, 이제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그 주님의 긍휼과 동정과 사랑의 눈길이 나의 눈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나도 그랬을 거야. 응?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어. 그렇게 우리가 이해와 동정과 긍휼의 눈길,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눈길이 되어야 되고, 그 눈길로 나를 보시고, 그 눈길로 옆에 있는 형제들을 보시고, 그 눈길로 한 입을 덮고 사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시고, 친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선이 주님이 나를 향한 시선이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듯이 나의 사랑으로 형제를 회복시키는, 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